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나 자신을 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꿈꿔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20대에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각각의 삶 속에서 각각의 나이 안에서 우리는 이처럼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내가 그러한 꿈꾸는 것들마저도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새로움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를 부르시고 그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것이 시작이 되냐면 바로 꿈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꿈을 꾸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요셉은 어찌 보면 고자질쟁이이고 천덕꾸러기이고 아무것도 모르던 이 소년이 꿈을 꾸므로 갑자기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갑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꿈을 잘못 꾸게 되면 죽기도 하고, 예전에 그래서 과거에는 꿈이라는 것도 자격이 돼야지만 꿀 수 있는 것이고 꿈을 꿔도 자기가 꿀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꿈을 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꿈을 꿈으로 인하여 그는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영받지 못했죠. 왜? 주변의 사람들은 다 꿈을 못 꾸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셉이 꿈을 꿈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작을 꿈으로 알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누가 한 사람이 꿈을 꾸느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바로는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전국에는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게 됨으로 인해 그 꿈이 다시 요셉의 꿈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종국은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게 하심으로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게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꾸게 될 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1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큰 발걸음이 아닐지라도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능력을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꾸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듣는 사람들, 그 꿈이 엉켜지면서 전국에는 그 꿈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꿈들이 전국에는 현실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꿈은요, 단순히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초석을 깔게 하시고요.
바로를 통해서 그 요셉과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또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꿈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바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그러나 400년이 흐른 후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애굽은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홍해를 통해서 그들은 모두 다 멸족해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꿈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형통케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꿨지만 결국에는 그 꿈이 심판의 꿈, 멸망의 꿈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특별히 선호하거나 누군가를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는데 그 꿈에 대한 결과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의 결과가 최종적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국엔 뭐예요? 그 꿈이 그들을 고치는 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도 꿈을 꾸고요. 악한 사람들도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승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정결케 함으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뭐가 있으라?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커피하교회가 처음부터 이처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의 모든 것을 꿈꾸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뭐였죠? 접촉점이었어요. 사람들이 커피하교회에 와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커피하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지금도 코스트코를 갑니다. 코스트코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곳에 올까? 특별히 좋은 물건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도 가긴 가요. 왜 가실까요? 코스트코 왜 가세요? 안 가십니까? 저 코스트코를 가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아침에요. 거기가 10시에 오픈인데요. 9시 10분부터 차들이 줄을 서서 그 동네가 완전히 마비야. 그치 희연아? 너도 뭘 아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그래. 그 옆에 양평주차장, 제가 이제 양평으로 가는데 양평주차장, 노천주차장 차가 그 건물에 다 댈 수가 없으니까 옆에 그 넓은 주차장도 가득 차는 거예요. 줄을 서서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줄을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교회에서 꿈을 꾸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저는 꿈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꿈꿀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들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쏟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쫓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도 똑똑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자 됐어요. 운전기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회장님이 전화해갖고 어디 땅 사, 어디 증권 사 그러면요, 바로 자기도 부인한테 전화해서 어디 땅 사, 어디 증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어디 뭐 팔어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그분이 웬만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운전기사 일을 관뒀을까요? 안 관뒀을까요? 절대 안 관둬요. 왜? 그 사람 옆에 있어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갖게 돼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갑자기 막 진짜로 환상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꿈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보게 되고 방향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커피와 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걸 준비하셨어요? 저 준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칙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그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꿈에 참여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의 운명이 바뀌고 그 놀라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이 10주년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 40일의 특별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의 미래의 10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싶어도 꿈을 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에게 꿈이 허락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고 싶은 목표가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에게 10년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10년 앞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꿈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꿈꾸는 만큼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시겠어요? 안 꾸시겠어요? 저는 항상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태몽을 항상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노란 늘판이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 지금부터 배는 게 네 몫이다. 저희 어머니가 뱄을까요? 안 뱄을까요?
날 셀 때까지 배다가 저 놨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은 공짜가 없는 인생이구나. 무슨 얘기예요? 노력한 만큼 받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뱀만큼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우리 커피아 교회에 주신 그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것들이 되는 거나 그것들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커피아 교회의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개척이라는 거예요. 개척. 우리는 항상 도전해서 세기를 만들었던 교회예요. 우리 앞에 모델링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다시 꿈꾸길 원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동안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염천교회를 다니시던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시고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서로 간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교회 이름을 보시고 본인도 일본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여기 이제 서울에 오셔서 여기 서울역 근처에다가 식당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식당 이름을 아주 거룩하게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메시아 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메시아 식당. 은혜를 받고 메시아 구원을 일으키는 식당이 돼야 되겠다. 메시아 식당을 했어요. 그 식당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쪽박 났어요. 파산했어요. 파산.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당 이름도 메시아 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완전히 쪽방이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교회 덕도 안 되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파산이 나서 개인 파산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이 그 가게가 파산한 이후에 많은 것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메시아 식당이라고 이름은 해놓고 그 식당을 운영하는 자신은 메시아 식당의 주인하고 그 이름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 식당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하셨대요. 새롭게 식당을 여신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메시아 식당. 그럼 여러분 망했을까요? 지금 잘 될까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걱정이 됐대. 왜? 잘못되면 어떡하지? 야, 이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식당이 잘 되든 잘못되든 간에 그것이 상관이 없대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이 이 땅에서는 만약에 식당으로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식당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다. 메시아 식당.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 되는 것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값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 많은 지저스 처치, 지저스 커피, 지저스 커뮤니티, 지저스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항상 이름값 하려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놀라운 새로운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커피와 교회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놀라운 그 비전을 갖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저하고 내가 조금 의심스러웠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하고 싶었었다면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지금까지 1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10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또한 지금 그 10년에 주실 그 복이 더 크고 더 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 꿈이 다시 시작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 다시 꿈꾸기를 원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40일 동안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꿈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음껏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그 작은 발걸음으로 그 기도의 발걸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꿈을 다시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